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오면서 오늘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드리면서 교리가 끝나고 났을 때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논증이 끝나고 났을 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곧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시작이 오늘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내용이고요. 12장 이후에 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마더스데이였거든요. 마더스데이 선물 집사님 받으셨어요? 집사님 받았어요? 왜 눈을 깜빡깜빡이 안 받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사다가 서로 나눠 가졌잖아요. 앞으로는 교회에서 마더스데이 선물을 어머님들한테 지난 계속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아버지들한테 선물을 받아다가 우리가 선물 전달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정에서 어머니 날 선물을 갖다 주세요. 여기서 이제 드리게 어머니를. 뭘로 하나 제가 보려고 그래요. 저희는 마더스데이 선물로 우리 아이, 승은이는 현찰로 했어요. 캐시로 딱 아침에 개발세발 카드에다가 써갖고서는 현찰을 넣어서 드렸는데 큰 놈들이 둘이 합쳐갖고 로봇 청소기를 사줬어요. 할렐루야. 그게 제 아이디어였거든요. 야, 엄마 그거 좋아할 거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정말로 입이 이렇게 확 벌어졌어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걸 해줬는데 사실은 제가 왜 그걸 추천했냐면 집안 청소는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놓으면 너무나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번씩 돌린다. 돌아서 청소할 거 아니에요, 지가. 그러니까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를 제대로 시키려면 의자는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의자 위에다 올려놔주든가 해야 되고, 이게 저는 무슨 AI 같은 게 있어요. 한 번 다니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계속, 지금 4번째 돌려봤는데 계속 가서 빙빙빙 돌고 그러더라고요. 의자 밑으로 들어가면 못 나와요. 다리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더러 다이슨 청소기 하나 사드려라 이러면 그냥 쉽게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청소기를 사서 받아놓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차지해 놓고선 버튼 한번 누르니까 지가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 걸 모르는 이유는 매뉴얼을 안 읽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앱으로 다운로드 하라서 앱으로 다운로드 해놨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 가구 하나를 사도 조립을 하려면 매뉴얼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2, 3만 불짜리 차를 사고도 매뉴얼 읽는 분들은 전혀 못 봤거든요. 그냥 운전하죠, 사실은. 제가 카메라 늘 들고 다니지만은 매뉴얼 보고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싼 것들을 사고도 매뉴얼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 성능을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아갖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꼭 그대로 해야만 되는 것인데 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놓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인을 밝히는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매뉴얼을 읽은 사람은 이제 그 창조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매뉴얼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을 모르면 뒤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앞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건너와서 오늘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세 가지 우리가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영적 예배라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면서 권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비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해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IT 사역하면서 IT 아이들 이야기하면 지난번에도 알빈 이야기 이메일 보냈더니 곧장 저에게 청년이랑 집사님이 수술하고 비용 다 대주시고 그게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자비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자비 앞에 모든 자비라고 붙였어요. 이걸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참고 기다리심, 그걸 갖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근데 권한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위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걸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면 권한다는데 위로하는 단어, 이 얘기는 뭐예요?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하심과 인내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그것이 위로입니다.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늘 정말 벌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단치지 않고 그래,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운동 잘 모르겠는데 한화 야구, 한국 야구의 한화가 요즘 아주 난리더라고요. 2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신문 기사에 났는데 감독한테 금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좋으냐. 작년엔 성적이 굉장히 나쁜 모양이죠. 엄청나게 나빴었는데 금년엔 성적이 왜 이렇게 좋으냐 이랬더니 자기는 박수만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수만 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는 것, 권한다는 것도 격려하면서 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걸로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뭘로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물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흠이 없어야 돼요. 구약제사에서의 제물은 흠이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잡아야 됐어요. 두 번째 제물의 조건은 죽어야 돼요. 제물은 산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있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삶,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덮여지고 우리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이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채로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영은 집에 가면은요, 집에는 영이 없이 그냥 몸만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이 의미는 주일 예배에 모여서 찬양 드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으로. 산재물이니까. 여러분, 십계명 조항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은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애쓰는 과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2절에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본받지 말라, 변해라, 분별해라. 이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 세상입니까? 물질로 악해져 있는 세상이에요. 고등학교 아이들 17명이 2월 14일 날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서 죽었죠. 19살 된 퇴학생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죽였어요. 파도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8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나와서 어른들이 나와서 시위했어요. 다음은 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경패로부터 돈 받아먹은 짐승 같은 대통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텍사스에서 열린 총기협회 연례회에 참석해서 총기 규제를 반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엊그제 다시 10명의 희생자가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작은 동네 고등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런 대통령을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합니다. 복음과 아무 관계 없어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옳은 길을 가려면 힘든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총기로 죽어나가도 돈을 주는 총기협회의 그 돈의 힘 때문에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도덕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영어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오는 뉴스들을 쭉 보면 사실은 3분의 2가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도덕적으로 따지면 세상 뒷골목 잡배도 못한 그런 윤리를 갖고 살고 있어요. 추잡한 성적, 물질적 타락의 모습을 한 대통령의 뉴스가 아이들 손에 전달돼요. 돈이라면 미쳐서 가치를 상실하고 이성이 마비된 세상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이제는 더 이상 화제도 아니에요. 혼전성관계, 혼외정사,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가 버젓이 아이들이 같이 보는 TV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동성애가 마치 무슨 대단한 인권인 양 포장되는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의 물질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이익은 좀 짓밟아도 된다는 관념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아져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아니라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 장로, 집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기독교인들의 윤리관과 가치관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본받지 말라고.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오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 변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좀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겨지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받는 건 변하는 데서 인정받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것에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똑같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면 그 구원을 혼자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착하고 선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도 변화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스스로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남들이 변했다고 인정합니까 혹시? 좀 달라졌다고 인정하나요? 저 어느 스님들도 계셔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고에 있으니까 말씀을.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술 친구들이 많죠. 그 친구들이 이제는 안 놀아주는 거예요. 도무지 안 놀아요.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뭐 목사지만 술 마시는 친구 만나면 술을 이렇게 따라주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안주를 많이 먹는 타입도 아닌데 이제는 술 친구들이 안 불러줘요. 근데 섭섭하기도 하지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목사가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볼썽사납잖아요. 그런데 더 안심이 되는 것 하나는 친구들이 저더러 진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 이후에. 여러분, 저는 정말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삶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번 주엔 내가 좀 변했네 뭐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변화 때문인데, 그렇다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다음 단계인 분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온몸으로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오늘 가르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한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한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에는 기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걸 분별하라고 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성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분별하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지, 내 입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비록 이 일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 직업이고 이게 내 월급을 받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늘 묻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야, 너 참 기특하다. 여러분, 그게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해서 그게 아니고요. 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니까 내가 다 기쁘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들을 보고 우리가 기특해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아버님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껌팔이라도 해서 아버님의 가게를 돕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특한 게 아니고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성적이 높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성적과 전혀 관계없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삶이라면 그걸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직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남들이 칭찬하니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제가 IT 사역을 하면서도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에게 자꾸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고아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귀한 일 한다고 늘 칭찬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지, 전 저를 자꾸 돌아봐요. 6월달에 다시 한번 IT를 갔다 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게 나를 위한 것인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인지, 나만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요.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해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임을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일어나서 믿음대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가 세습하고 성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가, 집사가, 성도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판다면 그건 이미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큰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죠. 그러나 그 엄청나게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청소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일, 아이들이라도 잘 키우고, 이게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꼭 큰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면 그걸로 끝난 얘기예요. 뭘 더 바라겠어요. 큰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됩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지난 화요일날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장에 약대 아이들만 모여서 졸업식을 하는데 대표 연설을 여자아이가 하더라고요. 회장도 여자아이고 그냥 남자아이들은 좌우간, 아유 내가 진짜. 근데 여자아이를 딱 소개를 하는데 학장이 6년 동안 4.0이었답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옆에 앉았다가 아빠 저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그랬더니 아빠 상 받았다고 월급 더 많이 안 줘요. 약대 졸업했으니까 물론 뭐 그런 정도 공부한 애들이야 금방 약사 그 시험에 합격하겠지만 상 받았다고 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상 받았다고 대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았다고 월급 많이 안 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앤디와 같이 졸업한 아이들 중에 저희가 아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가서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축복했는데 4년 전에 IT 갔던 여자아이입니다. 같은 약대 학생이에요. 우리가 IT 팀을 구성할 때마다 그 아이 이야기를 한 번씩은 해요. 그럼 저는 우리가 요새 엄다은이 이야기 하듯이 제가 가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어떻겠어요? 4년 전에 한 번 IT 팀으로 훈련도 제대로 못해갖고 대학생이었는데 그러고 갔다 왔는데 두고두고 모범적이라고 칭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요.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아이가 거기까지 오늘까지의 생에 있어서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과 한 통속으로 놀지 말고 좀 다르게 행동하고 변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가 끝난 후에 시작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조금 이따 찬송하고 조금 이따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는 그건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예배는 그냥 모인 예배예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가서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가서 영적으로 살면서 주일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다른 모습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나무로 짜는 광주리 아세요? 그 광주리를 물이 많은 곳에 담아놓으면 물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들면 물이 다 빠져서 빈 광주리가 됩니다. 예배에 앉아있으면 다 예배자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정말 교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나쁜 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이에요. 예배는 삶입니다. 종교의 틀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제가 주일날 청바지 입고 셔츠만 입고 설교를 좀 자주 하려고 해요. 왜 여러분은 하나도 넥타이 매고 온 분들이 없는데 목사는 꼭 넥타이를 매야 돼요? 왜요? 왜 그렇죠? 아니, 전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저 6월 첫 주일날 이제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로 할 거예요. 와인으로. 좋은 와인을 지금 하나 알아놨어요. 아니, 저는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들은 또 따로 포도 주스를 하겠지만 애들이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런 거리면 안 되니까. 7월쯤에 5주가 있는 주일날이 5번 있더라고요. 한 주쯤은 예배 없는 주일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작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 안 모일 거예요. 옆에 교회 가세요. 그냥 한 번쯤은 여러분, 남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른 교회는 뭘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저희 교단은 개척하면, 개척을 시작하려는 목사는 3개월 동안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안 돼요. 그 법이에요. 우리 교단에. 예배, 우리 10시,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11시에 밖에서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11시에 다이너 가서 브런치 먹어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왜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구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끼리 모여서, 이 시간에 딱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좋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룩한 주일이니까. 그러면 거룩한 월요일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온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으면 예배자 같은데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써야 돼요.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 돼요. 뭘로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죠. 늘 죄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날만 오면 회개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우리의 매일 매 시간이 예배자로 삶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